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복은 상 받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침부터 이렇게 깨어나는 순간부터 결단을 내리는 과정들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먼저 기도로 우리는 일어나면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전환점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님의 뜻을 이행하기도 하지만, 또는 우리의 자신의 뜻으로 충만하게 하여 성령님을 무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결단을 내리며 또한 인생을 살아가거나 또는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은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이 나았는데, 그 바울에게도 정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한쪽의 마음은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 또 한쪽의 마음은 자기 인간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 두 마음이 싸우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만삭되지 못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이방인을 위해서 종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어떤 환난에도 어떤 것에서 다 이길 수 있지만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자기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가 오직 성령의 법으로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겠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매일매일도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을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그 부모부터 결단을 했는데 무엇으로 했는가?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은 결국 하나님이 거기 책임져 줘요.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철철 넘치는 요단강물이 뚝 그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그 어마어마한 홍해가 갈라졌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두 가지 의지가 잘 조화되므로 결단들은 횟수가 점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님의 생각으로 결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의 부모님의 결단하는 과정에서는 무엇인가? 믿음의 결단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전심을 기울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는 그 믿음을 기초로 어떤 결단들을 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자신의 영원한 삶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적인 삶까지도 지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세대들이 믿음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 가려고 애써왔던 것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이란 것은 육체의 질병에서도 이제 치료받는 것이고 영적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동시에 있는 것, 영육 간에 다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제 여전히 그날도 매일 작정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바쁘게 성전을 향해 가는데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질병 치유를 넘어서 인간 영혼의 구원까지를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태껏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자격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또 믿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반드시 율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이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신들이 그토록 잘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당신들이, 정말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당신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효력에 대하여 믿는 믿음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당당히 공회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공회는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을, 잘못한 사람들을 자기들의 이 율법에, 자기들의 규칙에, 자기들의 규범에 잘못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끌어다가 옥에 넣고 그리고 그들을 해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회예요. 그들이 공회원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우리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주를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우리의 가슴에는 누구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죠.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이제 생명을, 그것을 생기라 그래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걸어 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심령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죽은 영을 쫓아다니든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담게 성령에 담기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생명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담는 그릇의 영이라 그래요. 영이 달라요. 악한 영들은 자꾸 빼앗아가지고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된다 잘 된다고 박수치고 막 하고 막 신주단지를 또 만들어 해갖고 막 10개 20개 만들어봤자 결국은 다 빼앗아가고, 무엇부터 빼앗아갔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빼앗아가요. 그게 뭐예요? 건강.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물질.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뺏기지 않으려고 뭘 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 좋은 것을 퍼주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막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미처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막 다 퍼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내 믿음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을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 거기 믿음의 그릇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릇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그릇 준비하실 바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을 준비하세요. 네? 금으로 만든. 왜? 금으로 만든 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흙 속에 들어갔다 놔도 변하지 않고, 시궁창 속에 들어갔다 놔도 변하지 않는 게 금이에요. 금.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석이거든요. 보석.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막 금이라든지.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이 길바닥에 깔렸대요. 우리가 그 길을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예?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긴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뻐기고 세상에서 가지고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도적도 없어. 요즘에 도둑이 막 더 날뛴다 가죠. 그리고 좋은 옷은요, 점이 왜 이렇게 잘 먹는지 몰라. 어쩌면 그렇게 딱 알고 그 옷만 먹어. 예, 그래요. 좋은 이런 울로 된 것은,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지도 않지만은 산다 해도 혼방을 사요. 혼방. 왜 그런가? 그건 점이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점이 먹고 도둑이 가져가고 또 동록이 쳐요. 습기가 있는 것에는. 그래가지고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쌓아놓는 것은 결국 다 없어질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 심판 때는 다 세상이 불바다가 돼가지고 체질이 풀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세상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고 그곳에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땀 한 방울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 줄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쓰임받은 그 땀 한 방울이 하늘에는 큰 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숱한 나날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정말 눈물을 병에 담아서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걸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이제 주를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주님만이 우리 가슴에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 가슴에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면 내가 그 응어리를 풀려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돼요. 토끼는 간을 내어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가 꾀를 부렸잖아요. 꾀를 부려가지고, 야, 용왕님을 살리려고 했으면 나를 미리 말했으면 내가 간을 달고 왔지. 지금 햇볕에 잘 말려놨으니까 걱정 마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 쌓아놓은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면서 왜 태어난 줄 알아요? 이 고난 많은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는데 걱정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굴을 보면 안다잖아요. 걱정하고 막 찌그리고 인상 쓰면서 살면은 여기가 8팔자가 싸죠. 그 사람 팔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자로 사는 거예요. 구자로. 예? 세상에서 제일 큰 수가 8수예요. 8수. 그런데 하나님의 숫자는 12수예요. 그러니까 12제자 12지파 24장로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 완전수, 최고의 수가 10수라고 그러죠. 10수. 그러니까 이 정치도 최고의 수에 들어간 사람을 10단, 정치 10단이라 9단이다. 그 다음엔 9단이다. 10단. 옛날에 우리 주산 놓을 때도 지금은 주산을 아예 안 만들 거예요. 그건 골동품이 됐어요. 우리 주산 놓을 때도 이 정말 급수가 있고 단수가 있어요. 우리 운동에서도요. 이 급수를 따면 이제 그 다음에 단으로 넘어가서 단도요. 결국은 4단이 최고의 단위예요. 그런데 5단부터는 명예단이에요.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그래서 이제 그 무술의 최고 능한 자를 10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2수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거, 세상이 사고하는 거, 세상이 정말 정해놓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동서남북 어디를 방황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우기 전에는 참된 평화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깜깜하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있으면은 걱정 없어요. 왜? 주님이 길이거든요.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깜깜한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새벽별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사망의 그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고 정말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힘들면은 왜 코가 짧은데 다 길어지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한 자나 길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2자, 석자 길어 자기 키만큼 길어져가지고 땅에 질질 끌고 다니고 코끼리 코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때는 다 필요 없어요. 누구만 찾아요? 주님 찾으면 돼. 주님. 모세가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그 냄새나는 양들하고만 살아야 돼요. 자기 애들은 와이프가 기르니까 와이프는 정말 때가 되면 밥이나 갖다 주고 그랬겠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궁중학교에서요 다 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 뭐라고 해요?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뻣뻣합니다. 늑대 소년 알죠? 늑대 소년. 늑대, 어린 아기 때 늑대가 물어갔어요. 그래 늑대들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늑대의 소리를 한 거예요. 오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탐험가가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 뉴욕 한복판에 세워놨더니 이게 뭐야. 그런데 먹으라기도 잘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막 이러더니 나중에 시름시름 말라가더래요. 자기가 살았던 늑대들한테 보내달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 와이프가 말을 많이 하면요 남자는 말이 더 없어져. 그래요. 평소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와이프만 짜짜짜짜짜짜짜 하면은 너 이렇게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말 잘하는 사람하고 살면 남자는 자꾸 목석 같은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인간이 재밌죠. 우리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뭘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따라서요.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 환경을 깨뜨리고 일어설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길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영안을 활짝 열어주는 지혜를 주십시오. 영적인 귀를 열어줄 수 있는 지혜를 줘서 지혜의 말씀만 듣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입술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참된 지혜의 필요성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더불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의 왕이라 해서 시바의 여왕이 내가 최고의 지혜자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에 가서 한 수를 배우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가? 이 무당들을 찾아가요. 무당들을 찾아가는데 한국은 잘 모르지만 LA에서는요 제일 많이 철학관 무당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제가 이제 SFT에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조사를 해봐서 알아요. 우리가 그걸 팀이 3명이 한 팀으로 가서 조사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도 가보고 철학관에도 가보고 점집에도 가보고, 야 어떤 점쟁이는요 용하대요.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문을 안 열어줘요. 밖에 우리 앞에 들어간 사람 문 열어주는데 안 열어줘요. 당신들이 왜 왔어? 이래. 그 반말도 잘하대 또.
반말로 그래요. 왜 왔어? 그래요. 우리는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학교에 레포트를 쓰려고 한다. 얘기 좀 해줘라. 좀 들어가게 해줘라. 들어올 필요 없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국의 정말 정치인들이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는데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가 되겠어요. 교회는요, 예언도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입니다. 예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친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악한 바벨론을 끌어다가 너희들이 종이 되게 한다. 못 깨달아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흘리면서 그토록 외쳤지만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돌로 쳐 죽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주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받는 형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슬이 푸른 애굽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이 가진 권세가 훨씬 더 크고 위험이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아름다운 신앙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게벳은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들 모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믿고 그를 계속 양육했습니다. 구원의 손길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드디어 나옵니다. 같이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라는 것은 이 바로의 딸이 애굽 사람이죠. 그래서 애굽 말로 모세예요. 그 물에서 건져냈다 이것이. 모라는 것은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라는 것은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라는 것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제 모세스 바로의 딸이 아이를 물에서 얻을이란 뜻에서 붙여준 애굽식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식 이름은 히브리인들의 발음을 따라서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제 모세스가 모세로 바뀌게 된 거죠. 모세는 건져내는 자 이런 뜻이에요. 모세스는 건져내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모세는 건져내는 자. 뜻이 완전히 다르죠. 모세는 건져내는 자인데 어디에서 건져내는가? 이스라엘 앞으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대출애굽을 시킬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변화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구원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고, 이 선물을 뭐 해야 돼요? 선물 받으면 땡큐 하는 거죠. 땡큐. 감사하는 거예요. 예?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퀄 감사생활이다. 할렐루야. 예?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당신이,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세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믿음에서 처음 대하는 초상화가 누굴까요? 모세가 지금 누구를 보고 믿음을 배웠고 누구를 보고 그 믿음대로 살았을까요? 부모님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행동을 잘못하면은 그대로 따라해요. 그것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하는데, 유전보다 더 강한 게 모방이에요. 새로운 창조는 모방을 잘하는 사람이 창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다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잘 모방을 해야 돼요. 그 모방을 하다 보면 새로운 창조, 나의 이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 9이라면 나는 하나밖에 없어도 그 모방을 잘 하다 보면 자기 것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다른 사람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은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잘 모방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 편하게는 살지 몰라도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왜 그런가? 새로운 창조를 못해서 그래요. 정주영 회장이, 그는 나는 하나도 다른 회사를 빼앗아 가지고 합병하고 이래서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현대, 대우, 삼성 그랬거든요. 현대가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대우는 다 그냥 다른 회사를 이렇게 합병해갖고 됐지만은 현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제일 부러워한 것이 현대 정주영 회장이었다 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저렇게 창조적인 것을 할까? 히브리 11장 아까 읽었던 본문 24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애굽의 왕자를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위기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대애굽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가 그토록 자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줬던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들이다. 이 민족을 애굽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출해야 된다. 너는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특권적 지위와
헤아릴 수 없는 보물로 가득 찬 바로의 궁궐이 탐이 났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했던 거예요. 모세는 믿음으로 잠시의 죄악의 날보다는 고난의 길을 택한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삶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옛날에 우리 애들 길러보면 한 계단을 못 올라가요. 어렸을 때. 그런데 자꾸 그거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두 계단, 세 계단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2층으로 올라가고 그래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이었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 영적인 소경이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서 영적으로 정말 문맹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세는 영적 눈이 뜨여서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에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참 모세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예? 모세가 애굽의 무술과 궁중의 예법과 학술과 더 나아가서 그는 웅변술까지 다 배웠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였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로 23절은요. 같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뭐였다? 능하더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웅변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입이 뻣뻣해서 나는 말 못합니다. 너에게 내가 말 잘하는 누구를 붙여주겠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23절이요.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학술을 다 배우고 무술을 당시에는 이 무술까지 다 배웠어요. 문물을 다 배운 거예요. 예법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 모세는 고귀한 신분조차도 저버리고 다른 동족을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참 큰 결단을 하고 누가 말한 것 같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미국까지 왔어요. 이게 이민이에요. 이민. 이민의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뿌리채 뽑았어요. 내가 살던 정들었던 고향, 부모, 형제, 어릴 적 놀던 친구들 다 뒤로 하고
그 나무의 뿌리를, 가지를 꺾어온 게 아니라 뿌리째 뽑고 미국에 와서 어떤 사람은 횡재를 만났어. 한국에서는 예수를 몰랐는데 미국 와가지고 예수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옆 사람은 당신이 최고 복 받았습니다. 아멘. 예? 우리 신앙은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자라야 돼요. 그 뿌리째 뽑고 왔으니 그 나무가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어요. 죽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말 길을 쓰고 빈손으로 왔던 사람들은 성공했는데 돈 뿜겨나 가져와서 처음부터 막 빚가번쩍 살던 사람들 다 망했어. 당시 애굽의 실권자는 모세를 입양시킨 투트모스 1세 왕의 무남 동녀 외딸 핫셉수트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위는 확고했고 모세의 권력은 막강했고 모세는 애굽에서의 부귀영화는 극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핫셉수트와 그녀의 죽은 남편 투스모스 2세 사이에 태어난 투스모스 3세와의 권력 투쟁이 엄청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사극을 보면 어머니와 아들 왕과,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이 잘못하니까 섭정을 하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어머니 그래서 핫셉수트에 눌려서 섭정기에 있었던 투스모스 3세는 애굽의 전통적인 혈통을 내세우면서 확고한 왕권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핫셉수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자기 악한 것들에 정말 자녀로 끌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술수를 다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때 모세의 애굽인 살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위기였고 모세는 이제 그것이 탄로나면은 사형에 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만드셨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여기에 길러서는 안 된다. 이제 애굽에서 다 배웠으니까 이제 모든 지도력을 다 해봐야고 그 애굽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이 독도법까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를 쫓아낸 거예요. 어디로요? 미디안 광야까지 쫓아내요. 이웃 나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21세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막 앞서가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때가 이름에 정말 물동이에 처음에는 갖다 부어도 안 차고 하더니 어느 순간에 갖다 부으니까 목까지 그득 채워지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축복 기도를. 그러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도 탄생하고
아브람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물도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남은 여생의 할 일은 뭐다? 후손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살, 2살 더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우리 풍성한 교회 막 성도들은 막 후손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생명의 연장을 줘가지고 최소한 100살, 110살, 120살. 옆 사람에게 최소한 100살, 110살, 120살까지 살면서 안 하는 사람은 손해요. 자녀들만 축복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날이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더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해야 될 것은 우리의 후손을 끊임없이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자자 손손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